자, 오늘 36조 시민정부 같이 그 첫 번째 단락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네. 시민 정부라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나라, 이 나라, 정부라고 말하죠.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왜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냐면 교회라는 모임이 있고 교회라는 조직이 있고 그런 교회는 이 나라 정부의 조직과 질서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주제를 다루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문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공직자들,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과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 위정자들이라 하죠.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세우신 이유, 그리고 그 나라 정부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맨 앞에 보면은 뭐라죠? 우리는 인류의 부패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잘못되고 악이 더 성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류의 부패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걸 세우시지 않았다면 나라와 정부 이 질서를 세우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인류의 그 부패한 본성 때문에 더 악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정부를 세우신 목적과 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죠. 이 문장 자체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방탕함이 억제되게 하시려고 이게 나라를 세우신 이유, 목적이에요. 방탕함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부를 세우셨는지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질서대로 성경 말씀 따라서 이건 아름다운 것이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거 그런 묘사를 한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라는 교회와 반대된 세상 나라 소위 세상이라는 표현을 할 때 자체 벌써 이건 사탄의 손 아래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자꾸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나라에 정치하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걸 깨뜨리는 게 오늘 이 토픽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기를 원하세요? 이건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나라가 죄가 억제되고 선한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정부를 세우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 또 더 적극적으로요. 하나님이 이 목적을 위해서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방탕함이 억제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셨대요. 칼. 말 그대로 싸울 때 쓰는 그 칼을 표현해요. 그래서 무력이라는 표현을 썼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주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권력, 악한 자들을 벌할 수 있는 권력.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 질서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그 문장 보세요. 이들이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하고 두 가지 임무를 말해요. 첫 번째는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좀 문장이 긴데 그 뒤에는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세요. 은총아, 제일 마지막 문장 뭐라 해요?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것과 하나 그리고 또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낯설 수 있죠. 아, 그는 나라는 나라가 알아서 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나라와 교회는 분리됐으니까 우리가 신경 쓸 일은 아니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유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나라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거다. 이제 여기서는 정부와 교회와의 관계를 말했지만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부와 종교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교회를 표현하는 게 그거죠.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를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겠어요? 정부는 최소한으로 교회에 간섭하고 교회를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최소한으로 정부는 교회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정부에 대해서 의무가 있나요? 예, 교회 자체의 의무라기보다는 교회에 소속된 국가 시민들의 의무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세금을 낸다든가 정부의 가르침에 정부의 법에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자, 진이가 한 질문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교회는 특별히 종교 집회는 예배당 안에서 뭐 30%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버렸어요. 그랬을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죠.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말하는 그 따라가는 게 정말 성경적인 건가요? 어떤 근거로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 하셨어요. 예, 세금 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뭐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권위를 그 사람들한테 부여한 것도 하나님이니까 따르라고 하셨어요. 네, 권위를 부여한 거. 그러니까 그 지금 에스더 말한 건 로마서 13장 1절부터 나오는 그 표현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모든 종교는 다음 주부터 다 폐쇄합니다. 모든 종교의 집합 자체를 다 못하게 하고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은 종교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있다는 걸 발견되는 사람은 감옥에 넣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감염병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종교 단체도 교회도 참여해 주십시오. 함께 해야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말 그대로 적당한 선에서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 근데 어디까지가 그거냐에 사람마다 이거는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인 성도가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그걸 결정하는, 교회가 결정한다는 건 교회 모임이 있죠. 노예가 있고 총회가 있고 대표 교회 장로와 목사들이 모인 총회에서 그걸 결정하고 지 교회들은 그 총회 결정을 따라가는 원리예요. 그냥 교회가 선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지혜롭게 판단했다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렇지만 한 개인의 성도 양심도 중요한 거야. 난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다. 나는 감염병에 걸리더라도 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면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대신에 30% 안에 선착순으로 빨리 들어가야 되죠.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회도 이제 5명씩 모여요? 아니, 교회는 5명만 모이라고 한 건 아니고 교회 사람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30명까지만 모이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따라가고 여기 이 정도는 순종할 수 있다고 지금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서 4차 감염 유행이 올 것 같다. 그때는 뭐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 될 것 같다. 이런 뉴스도 막 나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가지고 정부가 막 좀 이상하게 판단을 해서 아니 온라인 자체도 모이지 말라고
온라인 자꾸 모이다 보니까 종교 시설들이 자꾸 감염병 더 퍼뜨리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 시설을 1년 동안 아예 모임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년 후가 온라인도 하고. 아 그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온라인을 막는다는 건 어떤 논리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건 종교 핍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는. 그럼 우리가 진짜 목숨을 걸고라도 싸우고 지켜내야 되는 거죠. 뭐 폭력적으로 싸우는 건 아니죠. 우리가 시위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불참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가 있겠죠. 네,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다음 쭉 넘어볼게요.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의무를 표현합니다.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경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반대되거나 성경 말씀을 거스려서 법을 어기게 만들지 않는 한 모든 일에서 그들에게 국가, 정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이건 교리 문답이 가리키는 거예요. 교리가 이걸 우리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아까 말한 대로 특별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자세히 말해요. 그것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에요. 거기 아래 보면 디모데전서 1장 2장 1절 2절 나왔죠. 여기서도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저기 미얀마 쪽에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하죠. 정부가 말하자면 미얀마 정부는 지금 어때요? 정부가 쿠데타가 일어나서 군인들이 나라를 장악해서 자기네가 나라를 막 시민들이 생각할 땐 군인들이 자기네 임의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총으로 쏴서 죽이기도 하고 최근 뉴스를 보니까 미얀마의 시민들이 약 600명 이상 죽었다고 그래요. 군인들이 막 지금 막 잔인하게 하고 있어요. 만약 우리 가족이 미얀마 시민이에요. 외국 사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얀마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튀어야죠. 도망가요? 도망가야죠. 이민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민이 쉬우면은 다들 도망갔겠죠. 여건도 없고 내주지도 않고 나가기도 쉽지 않고 거기 있는 외국인들도 도망가기가 쉽지 않은데. 걸어서 가야죠. 아니 지금 아빠 말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군사 독재를 하고 있는 그 정부와 맞서 싸워야 합니까? 네.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 정부를 세운 게 아니고 정부가 이제 남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권력을. 남용을 하는 문제죠. 남용을 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네. 하면은 그게 동조할 수 없다는 걸 표현합니다. 이제 여기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무기를 들고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크리스찬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무조건 끝까지 비폭력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시위를 할 수 있고 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지만 우린 절대 무력에 동참하지 않겠다. 이런 패턴으로 가기도 하고요. 기독교 역사 안에서 이런 갈등들이 역사 안에서 굉장히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누가 완전히 맞다, 누가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예수님도 기본적으로 비폭력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지지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죠. 칼을 든 사람을 무기도 하나 없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그냥 희생한다는 차원이에요. 예수님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로마 군대 앞에서 무기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신이 희생되심으로써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진짜 죄에서의 구원을 이루어내시죠. 이런 면을 우리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읽어볼게요.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며 이익 공동체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세우신 질서로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여기선 도리어 정부가 필요 없다. 특히 이제 제세례파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가 더 강한 거예요. 정부하고 아예 국가와 교회는 아예 별개다. 너희 우리한테 아예 신경 쓰지 말라. 우리도 너희 신경 안 쓴다. 우리는 우리가 별도의 독립된 단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세상을 등지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거를 배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로 간다든가. 이제 이익 공동체라고 번역을 해놓긴 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소위 재산을 소유해서 자체 공동체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체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세례파와 비슷하게 세상을 등지고 나가는 어떤 공동체들. 이런 일반적인 세상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그런 단체들, 그런 가르침들을 우리는 배격합니다. 정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정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짧게 다뤘습니다. 마지막 37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보세요. 37조는 좀 길어요. 하지만 이것도 또 아주 큰 주제예요. 최후 심판에 대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교리이기 때문에 최후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다 같이 시작.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모든 피조물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때가 이르고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찰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영광과 위엄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육신으로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하늘로부터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하늘로부터 영광으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 육신을 입으시고 육신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일 처음 우리의 믿음의 시작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신앙의 처음이자 중요한 거라면 신앙의 마지막이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 저는 이거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한다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거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먼저 주님께서 정하셨지만 주님께서 딱 때를 이미 정하셨어요. 주님이 아직 판단 안 하고 언제 갈까 한번 너희들 하는 거 봐서 결정할 거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미 때는 정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피조물들, 사람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때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 표현은 선택받은 자들의 수가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수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 안에 감춰진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그때를 아십니다. 그때 영광과 위엄으로 오실 것입니다. 또 육체로 오신다는 표현이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그 다음 단락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주로 선언하시고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옛 세상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때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살았던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곧 모든 산 사람들이 이 위대한 심판주 앞에 자기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장의 부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집될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셨을 때 오시는 그 순간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오시는 그 순간 이미 그 전 역사의 뒤안에서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우리 진리까지 다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전에 무슨 표현이 있어요? 옛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불태우실 것입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표현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아 진짜 산불이 나는 건가? 우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불로 다 녹이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남자, 여자, 아이들 모든 사람들이 심판주 앞에 스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스로 선다 거기 영어로 뭐라 써 있어요? In person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면 좋아요, 에스더? 스스로라기보다는 얼굴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예수님의 얼굴을 맞대요. 그 심판자 그때는 두려우신 예수님이겠죠. 심판자 예수님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장의 부름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소집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계속 이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오시고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 또 읽어봅니다. 그 다음 단락 시작. 그때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일어나서 그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았던 바로 그 몸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은 썩어질 것이 썩지 않게 순식간에 변화될 것입니다. 그때 책들이 펴지고 죽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이 세상에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네, 거기까지. 이미 죽은 사람은 땅에서부터 일어나서 그 육체가 일어나고 영혼이 다시 영혼과 육체가 모아져서 연합된다는 거예요.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이 오심을 보는 사람들은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안 믿는 사람을 가리켜요? 믿는 사람? 믿는 다? 사람? 다. 믿는 사람만 가리킬까요? 모든 사람을 가리킬까요? 다. 썩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된대요. 다. 모든 사람. 그쵸? 왜냐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천국에 가는 사람과 지옥에 가는 사람이 나눠질 텐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몸이 썩어서 이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영원히 썩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몸을 입고 그 영혼과 몸이 연합된 상태로 영원한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때 책들이 펴지고 죽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똑같이 안 믿는 사람만 심판받는 거죠?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판자 앞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선악간에 심판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로 확정되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걸 생각하고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죄와 싸우고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하고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 그런데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건 내가 여기서 까딱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에 갈지도 몰라. 무서워.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죄와 싸워야 한다는 얘기죠. 근데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이제 지옥에 갈지 천국에 갈지 나눠지는 건데 네. 근데 성경에 나서로 그 이야기 보면 네. 천국이 나오는 거 있지 않나요? 그 먼저 네. 그 천국에 가서 네. 물 한 모금 주세요 하고 그쵸. 그런 거 있었는데 네. 미리 마지막 날 안 되는 진이가 엄청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야. 그거는 아빠도 어쩌면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다 설명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은 사람들은 진이가 말한 것처럼 죽은 사람들은
그 죽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 옆에 강도한테 그런 말 했죠.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예수님 비유에서도 죽은 거지 나사로는 벌써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죽는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릴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거 하나를 성경이 말하는 게 분명한가 동시에 또 하나 여기서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건 우리 죽자마자 하나님 나라 가니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심판은 우리는 안 받고 예수님 안 믿은 사람들, 나쁜 사람들만 심판받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이가 했던 질문이 아주 중요한데 오늘 중요한 질문 2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을 안 받겠지, 나는 이미 천국에 있겠지 라고 생각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그날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을 받으니까 그때 가서 나 또 지옥에 떨어질지도 몰라 이렇게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은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로마서에 보면 정죄함이 없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정죄는 뭐예요? 심판받아서 너는 죄가 있어 벌 받아야 돼 라고 심판을 판결을 내리는 그 정죄하는 게 없다는, 유죄의 선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왜 그러죠, 진이야? 왜 우리는 나쁜 일, 착한 일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때 그때 지옥으로 판결을 안 받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신다. 변호인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심판은 받지만 정죄는 없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대충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두려워 지옥 갈지도 몰라 두려워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잘 균형을 갖출 필요가 있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정말로 그 부분 시작. 정말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언급한 모든 무익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은 세상이 단지 농담과 재미로 여긴 것들입니다. 사람들의 비밀과 외식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이유로 사악한 악인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택자들에게는 이 심판에 대한 생각이 큰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택자들의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겪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무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괴롭히던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서운 보복을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지금 심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말했던 농담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미로 했던 말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한대요. 모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우리의 작은 말까지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을 조심하고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서 2가지를 말해요. 악한 자들은 이 경고의 말씀이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선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살려고 항상 의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이 기쁨과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수고와 고통의 열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압제당하고 괴로워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날에 그 모든 것을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써있죠. 무서운 보복을 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자에게 속하면 안 되겠죠. 도리어 우리가 힘들고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상해 주시고 보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 2단락 정도 나눠서 끊어서 읽어볼게요. 그 다음 같이 또 읽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악한 자들은 그들 자신의 양심의 증거에 의해서 유죄가 입증되어 죽지도 않고 오직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신실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인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이고 그들이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시민정부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단자와 악인으로 정죄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네, 먼저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의 고통. 악한 자들이 받는 심판에 대해서 말해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유죄가 입증되고 마귀와 그의 사자들. 여기서 마귀와 사자들은 귀신들,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 타락한 천사를 말하죠. 그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한 자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진 않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고 무섭진 않아. 그럴 리가 없어. 그냥 악한 자들을 고통은 주겠지만 지옥은 있겠지만 영원하진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불로 막 태워서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없어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오늘날 이단 중에 안식교, 여호와 증인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영혼이 소멸되어 버린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럴싸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불, 영원한 고통, 이 영혼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우린 이건 믿어요. 그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니까. 이건 의심하지 않아요. 영원하다는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천국에서 받는 은혜도 영원한 거죠. 근데 지옥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고통, 잔인한 고통받는 걸 영원히 하나님이 지켜보실 수 있어요. 근데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도 영원하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걸려 넘어져요. 특히 현대인들은 지옥 얘기하는 걸 싫어하고 지옥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형벌을 영원히 내리시는 분이란 말 자체를 싫어해요. 하나님을 그냥 예쁘게 그리려고 그래요. 만화로 따지면 예쁜 하나님, 사랑스러운 하나님, 부드러운 하나님으로만 그리려고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렵고 위험이 있으신 분이고 심판자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걸 분명히 말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두 번째, 한편 신실하고 택함받은 자들은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택한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이 인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인정받는다는 표현이 중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뭐예요? 최후의 심판날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할 때가 있죠. 이 억울함을 반드시 증명해내고 말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말 거야. 나를 무시했어? 그래, 내가 잘 되고 성공해서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이런 인정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우리의 초점을 어디로 바꿔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까? 그날이 있겠지 하고 참고 견디고 소망하는 게 필요합니다. 거기서 보면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또 그 당시 벨식 신앙 고백서가 쓰여지던 당시의 상황을 표현해요. 현재 많은 재판관들과 시민 정부의 권세자들에 의해서 이단자와 악인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단으로 정죄받고 악인으로 정죄받은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때는 인정해 준다. 너가 옳았다. 그 벨직 신앙 고백서에 쓰여진 당시를 얘기하죠. 우리가 처음에 배웠지만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쓴 목사님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정부에 의해서 순교를 했죠.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참 생각해 볼 게 많은 거예요. 정부의 핍박이 있었지만 정부에 순종하라라고 가르쳤고, 정부가 때로는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하고 너는 악이냐라고 정죄를 내렸지만 그 정죄가 최종 정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최종 심판하실 것이다. 이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읽고 마칩니다. 준비 시작. 주님께서는 은혜로운 보상으로 사람의 마음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소유하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약속을 즐길 것을 간절히 열망하면서 이 위대한 날을 고대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네, 오늘 여기까지 벨직 신앙 고백서 우리가 다 배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다시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보상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표현을 하지만 그 보상, 아름다움, 영광을 표현하지만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결코 다 생각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된 영광으로 채워주실 걸 믿습니까? 믿는다면 다른 걸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받는 핍박, 사람들의 조롱, 내가 여기서 인정 못 받는 거, 여기서 때로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더 명예를 얻으려고 노력하지만 나는 그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운 그 영광,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에 표현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시기를,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오랜 기간 벨직 신앙 고백문을 우리가 쭉 전체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배운 것을 다 기억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때마다 중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세 딸들 신앙생활하고 어른이 되며 자라갈 때 어려운 일 만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꿋꿋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엄마 아빠에게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로서 무엇보다 더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소망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처 없는 나그네로 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옮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고 힘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